오늘 우리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이죠.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을 한 김명선 간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어릴 때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도박 중독자였고 가난해서 당연히 그렇죠. 재활용품, 그다음에 수거 옷 이런 것을 가지고 옷을 이렇게 주워서 입고, 어린 여학생에게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게 어린 불우한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27살에 이 남동생이 자형을, 누나를 불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처럼 만들어준 사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너무 좋은 남편을 만나서 그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남편이 아직 나이가 젊었는데도 말기암에 걸려요. 그리고 그때 붙들었던 말씀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치열한 투병 또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이 의외입니다. 결국 이 남편이 큰아들에게 아빠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하나님도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근데 자기가 그때 그 절망 가운데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때야 진짜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듣는 간증하고 너무나 달라서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간증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공하든 아니면 가장 낮아지든 어쨌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런데 얼마 후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 이 세상 인류에 보이신 가장 큰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십자가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의 것입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세상의 헛된 영광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영의 눈이 어둡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우리들에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봐라, 보여줘라,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근데 그 영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저 하늘 꼭대기에 있습니까?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보배를, 이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질그릇 같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우리의 모습은, 나의 그 사람은 날마다 후패하고 낡아지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보배를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인 줄 분명히 믿으시고 시인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렇게 하필 연약한 질그릇 안에 넣어줬는가? 다시 7절 말씀 다시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질그릇 안에 넣어두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예후시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사기 3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예후시라.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곧 베냐민 사람인데 왼손잡이 예후시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베냐민이라고 하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른손, 힘 있는 오른손을 가진 그런 지파다. 근데 그 지파에 사람이 태어났는데 왼손잡이라고 태어났어요. 왼손잡이. 요즘 왼손잡이들 많이 있죠. 근데 여기서 왼손잡이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오른손보다 왼손을 잘 쓰는 그런 왼손잡이가 아니라, 원어로 보면은 히브리 말로 보면은 이텔 야드 에미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역을 하면 오른손이 묶여 있는 이런 뜻입니다. 이 오른팔을 쓰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그런데 이 장애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들었었습니다. 왜냐? 이 구원은 예후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예후를 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을 참 좋아해서 여러분에게도 몇 번 소개를 시켜줬는데, 오른손을 쓰지 못하던 예후, 그는 자신의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히 예후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 나의 약점이 있어요. 근데 이 약점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지 않고, 이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약점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쓰십니다. 내가 저주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낮아졌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근데 그 능력이 뭐냐? 이것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우겨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떤 한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협박하고 위협하려고 사람들이 우르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사람 중간에 놓고 꽉꽉꽉 들어와가지고 막 눈빛으로 손가락질로 막 돌에 손을 들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던 사람들처럼, 그게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겨는 싸움을 당하는 같은 온 세상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내가 거기에 쌓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내가 버림받지 않고, 거꾸리뜨림을 당해도 내가 망하지 아니한다. 그런 상황에 관계없이 나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 심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 그게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약함 때문에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내가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 부분이 이렇게 약할까? 여러분의 마음에 낙심을 주고 절망을 주고 하는 것들이 다 우리의 약함이잖아요. 약함.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강한 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이걸 좀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약한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지 이 사람, 다른 사람, 세상 사람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려고, 그걸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낙심하고 왔다. 근데 사실 문제는 우리가 강하지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질그릇이라서 내가 약해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 다 질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항제철에서 쇠를 가지고 만든 로봇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흙으로 지은 아담의 후예들이요. 흙으로 창조된 우리는 질그릇이다. 누구든지 다.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나의 질그릇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든지 드러내는 삶을 사시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느냐? 중국의 영성가 위치만 리라고 하는 분이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하여 계속 들어왔을 것이다. 그런데 대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십자가는 그 사람의 파쇄를 의미한다. 십자가는 그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껍질을 갈라지게 하는 것이다. 십자가는 당신의 그 사람 일체를 다 헐어버린다. 당신의 의견과 당신의 방법 그리고 당신의 총명과 자기 사랑을 헐어버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헐어버린다. 당신의 그 사람이 파쇄되어야 속사람이 나오고 당신의 영이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몸에서 출구를 얻으시도록 해야 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은 몇 년의 시간으로 이 일을 성사시킬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20년을 사용하셔도 이 일을 완성시키지 못한다. 이것은 매우 엄숙한 문제다.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 가련한 일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밖으로 드러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 왜냐?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으로 꽉꽉 쏴가고 있어가지고 이게 빛이 전혀 비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워치만 리 같은 경우는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설 때마다 십자가의 피 묻은 그 은혜를 입을 때마다 우리의 이 그 사람이 쪼개지기 시작한다. 갈라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은요, 어디 안에 가둬져 있을 때는 생명은 역사하지 못해요. 봄이 되면 새싹이 솟아나잖아요. 그냥 싹이 그냥 땅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땅 속의 씨앗이 자기의 몸체와 씨앗의 배아가 깨어지고 형체도 없어져 사라져야, 완전히 썩어져야 거기서 생명의 씨앗이 올라온다는 거죠.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드러나려면은 간단합니다. 질그릇이 깨지면 돼요.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들도 아침에 오면서 교회 오면서 향수를 뿌린 분들 계실 건데, 향수가 향수병에 꽉 들어가 있으면은 냄새가 아무리 최고급 향수도 냄새 하나 안 나요. 냄새 나는 거는 그때 뿌리기 전에 약간 겉에 붙어있던 게 냄새 나는 거지. 최고급 향수가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향유 옥합이 깨지면 됩니다. 근데 세상은 또 우리 생각은 자꾸 깨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미혹하세요?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내 질그릇이 조금 더 화려하고 튼튼해져야 한다,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내가 흙이 아니라 쇠가 되어야 하고 금이 되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쇠하고 금이라도 조금 여기라도 조금이라도 붙여놔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다 질그릇이에요. 누구든지 다 약함이 있다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런 생각 갖고 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날마다 나는 패배자야. 어떤 부분은 괜찮은데 어떤 부분에서 모든 사람이 다 패배자예요. 이 세상은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야. 다 약점을 가지고 있고 다 내가 질그릇이 있다니까. 그 패배의식 속에, 계속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이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질그릇됨을 부정하고 내가 자꾸 바뀌어야 된다, 금이 되어야 된다, 화려해야 된다, 튼튼해야 된다. 그러나 성경은 하늘의 지혜는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려고 하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내가 약한 그릇이 되어서 잘 깨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요, 예수 믿는 게 세상에 제일 쉬워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하면 돼. 그걸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부어 잡으려고 하니까, 내가 금요 기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양이 목자가 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목자가 계신 걸 알고 나는 양이란 걸 인정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약함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양이 목자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반역이에요, 반역. 그 생각을 가지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약함이 있을 때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룻밤에 3번씩이나 스승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새벽닭 우는 소리에 그 질그릇이 깨지잖아요. 그 전에 역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 제자님이 수제자님입니다. 역시 수제자님. 교회 가면, 큰 교회 가면 수석 장로님, 부목사님들도 수석 부목사님, 막 수석 되려고.
위에 올려. 자기도 막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배반했다. 나는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아. 절개도 있고 막 용기도 있고. 근데 이게 무너지는 그 밤에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옛자 낡아져 벗겨지면 벗겨질수록 나의 속사람 예수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 예수 복음의 광채가 더 밝게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깨버려야 하고 벗어버려야 하는 질그릇 우리의 껍데기가 뭔지 오늘 아람, 지금의 시리아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를 통해서 잠깐 힌트를 얻겠습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람의 전쟁 영웅입니다. 위로는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던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그의 주인은 왕입니다.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성공한 남자죠. 인격과 힘을 겸비한 나아만 장군. 왕으로부터는 인정받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그 나아만.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나만의 나병, 나만의 상처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보면은 우리 가정에 이것만 없다면, 나의 인생에 이 문제만 없었다면 하는 그런 약점들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한 육체 혹은 물질적인 문제나 아니면 가정 내부의 어떤 문제 혹은 다른 사람의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입은 상처가 나의 나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혹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나병이에요. 내가 쓴다고 해결되면 벌써 해결됐겠죠. 근데 고질적으로 내 인생을 확 붙들고 있는 거, 이게 나병이다.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상처가 생기면 이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되고 또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예외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All need to be saved.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의 권세와 왕의 총애를 받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나병 환자라.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던 어느 날 구원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노예로 끌려온 그 집의 여주인의 몸종이 여자아이가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께 가면은 주인님의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직접 그 사람한테 보여주고 하는 게 아니야. 교회 오세요.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 믿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면 돼.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여자아이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와서 이 선지자를 만날 수 없습니다. 왜?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왔어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어복 10벌 이거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 근데 엘리사는 이걸 안 받아. 그거 가지고 이 문제 해결받는 게 아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 나올 때 나의 거창한 겉모습을 가지고 어떤 물량 공세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이다 생각하는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오히려 이런 세상의 화려한 것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1절 말씀,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직전에 이 영광의 자리에서 등을 돌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생각에는 이거예요. 내 생각에는 적어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틀을 짜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이 내 틀 안에 맞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목사님이, 다른 성도가 내가 기대했던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나가 기대했던 대로 나를 대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무시당했다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나병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진짜 큰 문제는 바로 이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이 병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요단강에 물을 던지기 전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에 들어가기 전에 이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발을 돌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큰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밤송이 가시 같은 헛된 껍질에 그렇게 매달리는지 아는 거예요. 지금 나만이 들어야 하는 진짜 복음이 뭡니까? 너의 병이 낫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병을 낫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엘리사가 자기를 어떻게 대우해 주느냐, 엘리사가 했던 형식이나 엘리사의 종교의식이 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돌아선다니까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지금 자기는 문둥병으로 살이 썩어져 가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헛된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내팽개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꼭 들어야 할 말씀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요,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와 기대했던 것 다른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오늘 교회 가니까 누구 집사님이 또 나한테 뭐 어떻게 했더라, 목사님이 나한테 악수를 안 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게 크게 넘어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섭섭한 일이 있을 수 있어. 교회 안에서도. 그죠? 사람 사는 일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누구 만났는데 교회 안에 섭섭한 일이 있어. 그래요. 섭섭한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뭐 사람들 모이는데 다 그렇죠, 뭐.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혹시 여러분의 자존심이 상했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참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한테 지금도 붙어 있는 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 껍질 같은 거, 이 나병 같은 거, 이거 하나님께서 떼놓으시려고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분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지 마세요. 아파도, 자존심이 상해도, 내 생각에 너무나 당연한 그것이라도, 혹 그것이라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말씀하오니 요단강에 내 몸을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사는 삶에서 죽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건, 이 사건을 속죄합니다. 거듭납니다. 구원이죠, 구원. 이 놀라운 구원의 순간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여러분의 몸을 담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마음과 또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의 환경에 있는 모든 나병들이 다 깨끗하게 되어서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남솔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